네, 부활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또 어김없이 올해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탄절에 성탄 인사를 하듯 부활절에 부활 인사를 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당연한 걸 물어봤네. 미안해, 건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몰라. 오늘 우리 어린이들, 저 어린이가 예수님 까까를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안 줘가지고 지금 서진아 좀 기다려야 돼. 우리도 순서가 있거든. 모른대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매년 맞이하고 건인회는 어제 그 부활절 퍼레이드에도 참여하고 뭔가 부활절에 계란도 만들어서 함께 축하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나의 삶과 내 인생살이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 세계 곳곳은 이 황당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가는 치솟고 그걸로 인한 불안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하는 여러분도 설마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한 분은 있을란가? 네. 그런 불안이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식이 요동을 쳐도 너무 요동을 쳐요. 이렇게 요동치는 적은 없었다고 그러죠. 이제 곧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진실은 여전히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번 달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몇 주 뒤면 중간고사를 치러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등급이 매겨지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이 꽃피는 4월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한 달 내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불안과 또 인생의 각자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로 요동치며 현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한들 그게 지금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2000년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부활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계란을 장식하고 그 계란을 나눠 먹고 뭔가 기념하는 교회의 명절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부활이 잘 연결되지 않고 실감나지도 않는 게 우리의 현 주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는요, 이 부활이 실감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처한 현실은 극도의 절망, 정말 극도의
극도의 절망 그 상태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었다.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었다. 너무도 큰 그 절망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빈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남성 제자들과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남성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베드로 같은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만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홀로 그 무덤가에 남아 있었을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는 삶의 전부였고 예수가 없는 지금은 그만큼 온통 사방이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절망이 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깊고 컸을까요? 과거에 귀신 들렸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마리아. 그녀에게 예수는 단순한 랍비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인간다운 삶을 인간답게 사는 것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여정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깡그리 깨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력의 폭력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커다란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세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자신을 지탱하던 세계가, 우주가 사라진 겁니다. 우주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딛고 있을 수 있는 땅바닥이 없어졌어요. 내가 딛고 있을 수 있는 이 기반으로서의 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진 스승, 부재한 스승의 빈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절망 속에서 통곡하는 것뿐이었던 거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심지어는 대화까지 나누죠.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여기서 보았지만은요, 그냥 힐끗 본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주시해서 자세히 관찰했다 뜻입니다.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겁니다. 주시했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알다는 그냥 알물 말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이고 영적인 깊은
알아차림을 뜻합니다. 직관적이고 영적인 깊은 알아차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두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살필 수는 있었는데 부활하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알아볼 만큼의 영적인 감각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이 실감나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의 존재,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하심은, 그 생명력은 내 몸의 감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현실은 내 감각으로 감지가 되죠. 전쟁의 소식은 내 감각으로 감지가 됩니다. 비닐봉투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어떤 교회는 방수 페인트를 칠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대요. 이건 우리의 감각으로 다 감지가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이 내 몸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과 내 몸의 감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왔어요. 그 관계 맺음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리아가 처한 현실의 무게, 그 절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었어요. 절망을 해결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감각으로 원래 관계를 맺었던 그 선생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은 절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차원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은 내가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수께서 이미 확고하게 마리아 곁에 서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확고하게 마리아 곁에 서 계셨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확고하게 절망으로 통곡하는 마리아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안전과 생존, 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기대와 나의 방식으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존재 한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내 곁에 이미 굳건히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투세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배적인 질서,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동이 이루어지느냐, 그 작동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호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호명,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 질서는 우리들에게 온갖 이름을 던지면서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의 호명에 따라가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주로 무슨 이름으로 호명될까요? 이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호명되는 이름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학생. 선우가 길거리 지나가면은 누가 불러요. 어이 학생, 이렇게 불러요. 어이 아저씨라고 부르니? 여러분, 그런데
청소년 입고로 학생입니까? 아니에요. 학생은요, 청소년기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해요. 그렇지만 청소년 입고로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지배 질서는 그 수많은 청소년들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중에 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학생이라고 불러요. 학생이 청소년기의 전부인 것처럼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공부에 전력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 불리워져요. 그게 인생과 존재를 규정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중1이 된 처조카, 저분의 조카를 만났어요. 근데 얘가 몸을 계속 흐느적거리면서 가만히 안 있어. 무슨 개어풍선처럼 막 이러면서 뭐 눈이 무겁다는 둥 졸리다는 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더니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얘가 평촌에 살거든요. 경기도의 파락군이라는 평촌 지역.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가 끝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학원으로 갑니다. 밤 10시까지 수업을 한대요. 저녁은 어떻게 하니? 못 먹는데요.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그때 저녁을 먹는답니다. 저녁밥은 10시 넘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 만났을 때도 이미 학원 2개를 갔다가 왔대요. 여러분 이제 중1 지난 지 한 달 됐어요. 밤 1시 넘어서 자고요. 아침 7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원까지 하루 종일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몸이 늘어지고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 달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미래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미래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미명 아래서 지금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행복을 최대한 유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호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들도 부모도 학교도 이 비정상적인 호명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에 온전히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행복의 누림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최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 공부는 해야 돼요. 네. 학생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그러나 내가 불행할 정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 그게 내 인생의 전부, 지금의 전부인 것처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을 어떤 이름들로 호명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름들로? 정규직, 비정규직, 인서울, 지방대, 기타 등등?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호명하고 우리가 거기에 당연한 듯 응답할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구겨지고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역시 당시에 이러한 세상의 호명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세상은 그녀를 귀신 들렸던 여자, 로마 권력에 대항하다 철저히 패배한 자를 스승으로 따랐던 실패자라고 호명합니다. 그 실패자라는 호명 아래 지금 마리아가 짓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무덤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 장면과 연결되는 요한복음의 본문이 있어요.
10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절. 진짜 희한하죠? 서진이가 제가 설교할 때만 에너지가 넘쳐요. 이상하죠? 예. 10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람어예요. 마리암. 마리아가 원래 쓰던 아람어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부르는 호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려짐이었습니다. 세상이 매겨놓은 성적과 등급, 그 기준에 따른 성공과 실패와 수치, 영광, 이것과는 상관없는 호명,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마리아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긍정하는 사랑의 호명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사랑 가운데 존재 자체가 불려졌을 때, 존재 자체가 호명되었을 때 로마와 예루살렘의 호명에 갇혀있던 마리아가 새롭게 깨어납니다. 새롭게 깨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부활 경험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활 경험.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삶, 부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이 유한한 몸, 죽은 다음에 이 몸을 내려놓고 영원히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서준아, 좀 이따 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지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무엇을 살리는 거냐? 나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뭘까요? 죽을 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물학적 몸, 나이 들어가면은 연약해지고 유약해지고 노약해지고 감기 들면 고통스럽고 몸살이 나면은 세상이 망한 것처럼 힘겨워지고 하는 이 몸,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몸, 사회적인 몸, 그런 한계와 유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뜻해요. 우리는 이 그 몸, 죽을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일상의 현실, 그걸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몸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이 죽을 몸인 이 유약한 몸에, 나의 일상의 자리에 신적 생명력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전력을 다해 도망칩니다. 왜? 붙잡히면은 죽으니까. 간신히 추격해서 무사히 벗어났어요. 그러면 얼룩말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눈앞에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이때 얼룩말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떠올리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집중할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러다가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시 열심히 죽어라 도망쳐요. 그래서 신경성 위험, 신경성 위궤양이 없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 살아가니까. 그 책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멧돼지를 마주친 원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우리의 조상 원시인들도 얼룩말과 같았다는 거예요.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위기 모드가 10분 이상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모드가 오래 계속되지 않았던 원시인에게는 만성 스트레스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현대인이 마주하는 멧돼지들 가운데 10분 이내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멧돼지는 대학 입시다. 수능이라는 엄청난 멧돼지는 수년간 학생들을 압박하며 다가온다. 도무지 편도체가 가라앉을 틈을 주지 않는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강압적인 직장 상사, 업무 평가, 진상 고객, 경쟁업체, 경기 침체, 고유가 등 수많은 멧돼지가 현대인의 편도체를 지속적인 활성화 상태로 만든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라면 아예 멧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소화기능, 생식기능, 면역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기력에 시달리며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서 각종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증상이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이래요. 그만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여성이 놓여지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멧돼지들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들이밀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부활의 경험일까? 멧돼지가 내 눈앞에서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이 부활의 경험일까? 부활은요, 여전히 연약한 내가,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더 이상 이 멧돼지들에게 나의 내면이, 내 자아가 침범당하거나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멧돼지들을 상대해야 하지만 그게 분명히 현실이지만 내 안에 깃든 부활의 생명력이 그걸 견디고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경험은 이 세상의 온갖 잣대와 평가의 시선들에 의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며 견뎌내며 버텨내며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오늘 본문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갖 죽음의 문화,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수치를 겪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화가 호명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죽음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신뢰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눈앞의 현실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의 호명에 덜 끌려가게 돼요. 점점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세상의 호명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호명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응답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가는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는요, 내 바깥의 현실을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조종시켜주는 리모컨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앞둔 우리 선우가 이번 중간고사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1등급을 맞게 해주십시오, 죽어라 기도한다, 죽어라 공부하는 것보다 죽어라 기도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럼 1등급을 맞을까요? 가끔 그건 행운이 올 거야. 가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가끔 와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죠. 기도는요, 이 세상의 호명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부르는 나의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 존재의 중심에서 솟아나는 신적 생명력을 신뢰하고 나를 거기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죽을 몸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한계와 약함을 가진 내가 온갖 멧돼지들을 담대하게 상대하는 나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변화를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 막달리아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사회적 효력이 전혀 없었어요. 증인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마리아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너의 말은 증인의 권리를 갖지 못해 라고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그 세상의 호명을 뛰어넘어요. 마리아는 남성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고 자신의 부활 경험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하였다는 것은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했다.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호명했던 이 마리아, 귀신 들렸던 이 여성이 그리스도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로서 사도들을 가르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마리아의 위상이요, 사도들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부활이 가진, 부활의 생명력이 가진 혁명성입니다. 여러분, 혁명성이에요. 부활은요, 이 세상의 호명을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과 이 세상에 퍼져가게 하는 신적인 능력인 겁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예수가 징기스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력을 가진 징기스칸이 예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어떻게 해요? 무력과 학살로 쟁취하는 패권이 진정한 힘이라고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토록 잔혹한 전쟁을 계속 벌이는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니어그램 8유형의 가장 안 건강한 모습을 보려면은 지금 트럼프가 딱 그 모습이에요. 파괴적 지배자의 욕망. 그런 사람이 가장 힘센 나라의 지도자로 있으니까 지구촌 전체가 이런 비극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배받는 세상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다. 폭력에 굶주린 병적인 광난일 뿐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죽음의 길이 아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 9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제국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비전을 고백하고 노래한 겁니다. 세상의 호명보다, 제국의 호명보다 하나님의 호명을 더 신뢰한 이들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전에 동의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온갖 이름으로 호명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호명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호명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호명에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제국의 질서와 폭력과 일상의 억압을 뚫어낼 수 있는 참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명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력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호명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이 호명을 동의하고 지향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주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상처 많은 세상 위에 죽음을 삼키고 눈물을 닦는 하나님의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마리아의 부활 경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 임하는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호명에 끌려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호명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마침내 찾아올 하나님의 그날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